얼마 전에 다녀온 성지 순례 중에 베드로 통곡교회를 들렀습니다. 바로 저곳은 예수님께서 신문을 당하시고 또 채찍에 맞으시고 침뱉음을 당하신 가야바 대제사장의 집터 위에 세워진 그런 교회입니다. 그 가야바의 뜰, 바로 저 통곡교회 뜰에는 지금 동상 하나가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이 숯불을 피고 있고 또 베드로가 부인하는 장면을 담은 그런 동상이 있습니다. 지금 바로 그 상황이 오늘 본문의 상황입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었습니다. 주먹으로 치고 또 손바닥으로 때립니다. 그리고는 누가 때렸는지 한번 알아맞혀 보아라. 이렇게 예수님을 조롱하는 그런 현장이 오늘 본문의 현장입니다. 바로 거기서 멀지 않은 곳에 베드로가 있습니다. 그는 모닥불을 쬐고 있었습니다. 멀찌감치 떨어져서 주님을 따라왔기 때문입니다. 한 여종이 그를 알아보고 예수의 제자라고 말을 하자 베드로는 절대 아니라고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는 갈릴리 사람이라 독특한 억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부산 사람들의 말하는 억양은 아주 독특합니다. 그래서 멀리서 들어도 대번에 알 수 있습니다. 언어학자들에 의하면 이 부산 사람들이 쓰는 이 경상도 말은 독특한 말, 이 뱃사람들이 크게 고함을 지르고 또 말이 문장이 길지 않은 독특한 그런 언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부산 사람들 말하는 건 대번에 우리가 알 수 있죠. 갈릴리 사람들의 억양도 부산 사람의 말과 비슷한 그런 측면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대번에 그 갈릴리 사투리를 듣고 갈릴리 사람이라고 지목을 할 수 있었습니다. 당신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라 또 딴 사람이 말하자 베드로는 또다시 부인합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아주 저주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모른다고 하는 말을 합니다. 요즘 말로 말하면 이 정도 됐겠죠. 내가 만약에 예수님이 제자면 내 성을 갈겠다, 이 정도 말했겠죠. 바로 그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닭이 울었습니다. 예수님이 예언한 그대로지요.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네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닭이 울자 저 앞에 고통을 당하시고 뺨을 맞고 계시던 예수님 고개를 휙 돌리시면서 바로 그 베드로의 눈을 쳐다보았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이 베드로와 함께 만났습니다. 오늘 그 시선을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을 하지 않고 계십니다. 그러나 묵묵히 쳐다보시는 예수님의 시선은 여러 가지 말을 담고 있는 시선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예수님이 처음 갈릴리 해변에서 보셨을 때 주님은 그를 보시고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거참 쓸만한데.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이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세례 요한이라 합디다.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합디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아무도 대답 못하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무너무 기뻐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은 아마도 이런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역시 베드로야. 주님 십자가를 앞두고 제자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십니다.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는 호언장담합니다. 주님, 다른 사람은 몰라도 저는 절대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은 베드로를 바라보시고 무슨 생각하셨을까요? 두고 보아라. 아마도 이런저런 생각을 주님이 하셨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로 그 말씀대로 베드로는 세 번이나 예수님을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돌아보시던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머물렀습니다. 여러분, 그 시선으로 주님은 무슨 말씀을 하고 계셨을까요? 나 너에게 실망했어. 이제 끝이야.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그러고도 네가 내 수제자냐? 한심하다 한심해. 그런 생각을 하고 계셨을까요? 여러분, 베드로처럼
우리도 연약하여 넘어집니다. 실수합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에 서기도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이후 주님의 시선은 단 한 번도 우리를 벗어난 적이 없습니다. 계속해서 주님의 시선은 우리를 따라오셨습니다. 우리 어릴 때에도, 또 자랐을 때에도, 괴로울 때도, 눈물 흘리며 울고 있을 때도 주님의 시선은 계속해서 지금까지 따라오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시던 그 시선은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또한 보고 계십니다. 주님, 우리 각자를 향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고 계실까요? 본문 속에는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하신 말씀이 기록되어 있지는 않지만 이 전후 문맥을 통해서 주님의 시선이 베드로에게 말씀하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향하여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말씀의 의미를 오늘 깊이 묵상하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주 앞에 응답하는 복된 시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보시던 예수님의 시선, 그 시선 속에는 이런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이미 그가 부인하기 전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하는 말씀입니다. 너 지금 부인하고 있지만 난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그때도 기도했고 지금도 기도하고 있다.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불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멘. 주님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할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제자들과 나누는 대화의 자리에서 이 말씀은 오고 갔습니다. 지금은 호언장담하며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않고 배반하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얼마 있지 않아서 주님을 배반할 베드로를 주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다 아시는 주님, 아심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였다.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기도하신 그 주님, 지금 배반하고 주님을 부인하고 있는 베드로를 바라보시며 또한 사랑의 시선을 보내고 계십니다. 사탄이 베드로를 밀가불듯이 해도 절대로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 주님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희망이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수를 하고 어떤 허물 가운데 있어도 절대로 절망할 수 없는 이유가 있으니 바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전에도 기도하셨습니다. 지금도 기도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실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8장 34절이 이렇게 말씀하죠. 다 같이요.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시니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아멘. 엔도 슈사쿠라고 하는 일본 작가가 쓴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이 있습니다. 일본 에도 막부 시대에는 아주 무지막지한 기독교 박해가 있었습니다. 그때 주교를 맡고 있던 페레이라 신부가 배교했다는 소식이 포르투갈에 들렸습니다. 그 페레이라를 스승으로 모시고 있던 로드리고라고 하는 신부가 그 소식을 듣고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우리 스승님이 주님을 배반했더니 그럴 수 없다. 그리고는 몰래 일본에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거기 벌어지고 있는 기독교 박해가 너무나 심각했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당하며 죽어가는 수많은 일본의 성도들의 모습을 그가 보았습니다. 유황불에 던져져 죽고 조수에 빠져 죽고 맞아 죽는 모습을 보면서 그는 고통을 당했습니다.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는 게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그 마음속에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침묵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와 함께 고통당하고 있다.
그 일본 사람들이 고안했던 후미에라고 하는 그들의 배교를 돕는 그런 도구가 있었습니다. 나무판에 예수님의 모습을 그린 그런 판입니다. 그 한 번만 밟기만 하면 배교 한글로 쳐주고 목숨을 살려주는 그런 도구였습니다. 로드리고도 밟을 것을 강요당합니다. 그는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말씀합니다. 밟아라. 밟아라. 밟는 내 발도 아플 것이고 마음도 아플 것이다. 그러나 그 아픈 마음만으로 충분하다. 나는 밟히기 왔다. 밟히기 위하여 이 땅에 왔다. 밟아라. 로드리고는 그 호미에 예수님 얼굴을 밟는데 첫 딸기 꽃기요하고 옵니다. 이렇게 소설은 끝납니다. 마치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그 장면을 떠올리게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의 약함을 아세요. 우리 넘어짐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 부족함을 알고 계십니다. 우리의 한계를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잠깐 실수하여 주님을 배반하고 넘어질 때 우리의 가슴이 얼마나 아픈지 주님이 그걸 알고 계십니다. 마음은 원이로 돼 육신이 연약하여 쓰러지기 잘하는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늘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죄송한 마음을 주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히브리 4장 15절 16절을 같이 읽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주님의 사랑의 시선, 동정의 시선, 자비의 시선, 긍휼의 시선이 우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그래, 사탄이 너를 밀가불듯 하였구나. 넘어진 우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네가 넘어졌구나. 주님을 부인한 우리를 보고 말씀합니다. 네가 부인하였구나. 괜찮아. 너를 위하여 내가 기도했어. 그리고 지금도 너를 위하여 기도하고 있어. 연약한 너를 위하여 지금도 내가 하나님 아버지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고 있어. 믿음이 떨어지면 안 돼.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나는 기도하고 있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깨닫고 다시 담대히 일어나 주님께로 나아가는 복된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가야바의 뜰에서 예수님을 3번 부인한 베드로를 보신 예수님의 시선이 어떤 시선이었을까요? 불타오르는 진노의 시선이었을까요? 아니요. 심판의 시선이었을까요? 아니에요. 지금 거기서 다시 돌이키고 다시 일어나라고 하는 동정과 사랑의 시선인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이미 주님은 십자가 전에 베드로와 함께 대화를 나누시면서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네가 돌이킨 후에 주님의 관심은 넘어진 그 자리에서 다시 돌이키고 일어나기를 주님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61절 2절까지를 읽을까요? 다 같이요.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아멘. 우리가 믿는 주님은 우리에게 또 다른 기회를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여기 돌이킨다고 하는 말은 회개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처음부터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돌이키는 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베드로는 주님을 부인하고 돌이켰습니다. 그리하여 위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시인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전설에 의하면 그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사람들 앞에 자기의 믿음을 시인하고 그리고 사람들 앞에 그는 십자가의 형을 당하는데 그는 기꺼이 십자가에 거꾸로 달려 돌아갈 것을 청하였다고 합니다. 내가 어찌 이 죄인이 주님처럼 똑같은 모습으로 십자가에 못 박힐 수 있겠는가? 나를 거꾸로 못 박아 주시오. 그리고 그 베드로가 순교했던 그 자리에 바티칸 성당이 세워졌다고 말합니다.
요나도 돌이킨 후에 니누에로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도 다메섹으로 가다가 주님을 만나고 그가 돌이킨 후에 위대한 사도, 이방인의 사도, 선교사 바울이 되었습니다. 지난 주간에 아주 안타까운 뉴스 하나를 읽었습니다. 대학 다니는 한 아들이 알바를 갔습니다. 그리고 임금을 받았는데 너무 법정 임금보다 적게 받았기 때문에 그가 화가 나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와서 아버지에게 자기 말을 말합니다. 아버지, 임금을 너무 적게 줘서 제가 오늘 고발하고 왔습니다. 아버지는 화를 버럭 냈습니다. 너 앞으로 뭐가 될래? 이 한심한 녀석. 그 아주머니가 네게 얼마나 잘해주었는데 고발하다니. 너 도대체 뭐하는 사람이냐? 네 인생 목표가 뭐냐? 한심한 녀석, 들어가 자라. 이 아이는요,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한마디를 합니다. 아버지, 제가 그렇게 미우세요? 아들은 그 길로 자기 방에 들어가 유서를 써두고 자살하고 말았습니다. 참 기가 막혀. 그게 어디 죽을 일입니까? 아버지도 그렇지 또 어떻게 그렇게 말을 합니까? 아버지는 싸늘해진 아들을 어루만지며 울며 말합니다. 사랑한다 아들. 여러분, 그 아들은 아버지의 마음을 오해해도 한참 오해한 아들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버릴 수 있습니다. 모두들 싸늘한 시선을 보낼 수 있습니다. 너는 희망이 없어, 이 한심한 녀석, 차라리 사라져, 이렇게 사람들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시선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시선을 내 몸으로 마음으로 느끼며 살아야 합니다. 거기서부터 돌이켜야지. 괜찮아? 내가 알아. 그게 너의 한계인 것을 내가 알아. 다시 일어나면 돼. 내가 다 알고 있어서 다시 시작하면 돼. 주님의 시선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진정으로 돌이켰다면 이제부터는 회개의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여러분, 회개의 가장 중요한 단계는 뉘우치는 단계도 아닙니다. 슬퍼하는 단계도 아닙니다. 돌이키고 난 다음에 이제는 다시 새로운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단계입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죠. 돌이킨 후에 네 형제를 굳게 하라. 사명에 대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의 시선에 담겨있는 가장 큰 마음은 바로 그의 사명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주님의 양떼들을 제대로 먹이는 삶을 살아가는가, 다시 한번 일어나서 주님 맡긴 양떼들을 잘 돌보는 목자가 되는 것, 그것이 주님 베드로에게 주시는 새로운 기회였습니다. 갈릴리 바다에서 예수님 베드로를 다시 만났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떡을 주십니다. 고기를 주십니다. 그리고 묻는 질문, 요한복음 21장 15절에 그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여러분, 주님은 3번씩이나 연거푸 후 베드로에게 질문하십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왜 3번을 물으셨을까요? 주님 한 번도 너 3번씩이나 부인했지 이 한심한 녀석,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가장 위대한 카운셀러로서의 주님의 모습이 여기 보입니다. 3번 연거푸 물으시면서 말하지 않는 주님의 마음이 전달되고 있습니다. 너 3번씩이나 날 부인했지. 괜찮아? 내가 다 알아. 그러나 지금부터 너 내가 부탁하는 이 일을 잘 하기만 하면 돼. 주님은 지금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네가 잘 돌이키기만 하면 돼. 돌이켜서 내가 맡긴 내 양을 잘 먹이기만 하면 지금부터 너의 인생은 귀한 인생이 될 것이야.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위스의 사상가 칼 힐티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생애 최고의 날은 자기 자신, 자기 인생의 사명을 자각하는 날이다 그랬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베드로가 실패한 자리에서 자신의 가장 위대한 사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되었으니 그 실패 부인한 자리야말로 베드로의 인생에서는 놀라운 은혜의 자리라고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살아가며 베드로처럼 고통의 자리에 빠집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자리까지 갈 때도 있습니다. 실수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일어나기만 한다면 그 자리야말로 놀라운 은혜의 자리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번에 제가 의정부 광명교회 가서 집회를 하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 사람들을 만났는데 먼저 저를 이렇게 차로 실어 저를 인도한 그런 집사님 만났습니다. 서울역에 딱 도착했더니 머리를 확 세운 집사님 한 분이 딱 나타나더니 아니 저를 모르고 어떻게 알아차리는지 모르겠어요. 90도로 인사를 하더니 목사님 환영합니다 그래요. 물었습니다. 어떻게 압니까? 척 보면 압니다 그래요. 오 집사님, 아 이분이 3일 동안 새벽부터 밤까지 얼마나 충성을 잘하는지 회사 사장님인데 다 관두고 열심히 섬기는 거예요. 자신의 간증을 차를 타고 가면서 해주었습니다. 큰 병에 들어서 죽을 뻔했는데 하나님 그를 일으켜주시는 간증. 그 질병의 나락 가운데 그는 주님을 붙들었습니다.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그리고 일어나서 주님을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제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렇게 원래 인사를 잘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교만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저를 이렇게 겸손하게 만들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알도록 주님이 저를 건져주셨습니다. 또 한 사람 만났습니다. 한 둘째 날 됐는데 세상에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걸 억지로 부탁하는 거예요. 뭘까요? 주사 맞는 거. 의사 집사님 한 분이 목사님 피곤하실지도 모르니까 주사를 맞으셔야 된다고 하도 그러는 바람에 끌려갔습니다. 세상에 그거 맞기 싫은데 아주 좋은 거라고 하면서 주셔서 알 수 없이 맞았습니다. 그런데 또 간증하는 거예요. 이 집사님은 아들이 뇌염으로 거의 죽었는데 기적적으로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시고 그 절망의 상황에서 그는 주님을 만나고 주님과 함께 일어났는데 사명을 새롭게 발견하고 얼마나 충성을 다하는지 몰라요. 이 의사 집사님은 단기 선교를 갈 때마다 참여하고 한 번 갈 땐 병원 문을 한 10일씩 닫고 가서 그 어려운 지역의 모든 환자들을 돌보고 또 돌아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원이 얼마나 잘 되는지 그는 사명을 발견했습니다. 왜 의사를 하는지 사명을 발견하고 열심으로 섬기는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을 간증을 통해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또 한 사람 만났습니다. 그분은 이름이 용필이에요. 김용필 집사님. 족발을 잘하는 데가 있다고 그래서 식사를 하러 갔는데 그 족발집 사장님이셨습니다. 들어가서 깜짝 놀랐어요. 턱 들어가니까 이런 게 붙어 있어요. 용필이 족발의 존재,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에 식당 구석구석에 아이고 별의별 게 다 있어요. 거듭난 족발. 젓가락에도 그냥 다 간증 전도 문구예요. 완전히 거듭난 사람이에요. 그의 간증을 또 들었습니다. 완전히 망했는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주님의 손 붙들고 일어났는데 다시 하나님을 섬기는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 됐다고 그렇게 간증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식당 하는 이유도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땅끝까지 선교하기 위해서. 그래서 선교 바자회가 있으면 족발 500인분을 막 내서 그걸 다 팔아서 선교응을 하고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 이렇게 보면서 아하, 이분들이 어려운 고비에서 주님을 만났구나, 그리고 사명을 발견했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은혜를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를 한 번도 잊은 적이 없는 예수님은 그가 주님을 부인하는 그 순간에도 그 시선이 그에게 머물러 있었습니다. 사랑의 시선, 동정의 시선, 긍휼의 시선, 그 주님의 시선은 우리에게서도 한 번도 벗어난 적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그 시선이 우리를 향하고 있습니다. 너를 위해 내가 기도하고 있다.
너의 약함을 알고 실수를 안다. 괜찮아. 일어나. 다시 돌이키기만 하면 돼. 돌이켜서 내가 네게 맡기는 사명을 감당하고 살거라.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선교를 위하여 살아가거라. 내가 너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할 것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시선을 기억하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